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 제목을 보고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명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명확한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성경 쓰기에 힘쓰시는 분들을 제가 연결히 응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시는 그 열심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거기로 이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맡았는데 아직 한 2장밖에 못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저도 나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학교 수업을 하느라고 갔더니 제가 제 숙소를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하룻밤은 모텔에 가서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결국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몸살에다가 막 장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중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 이번에는 어쨌든지 이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믿음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요즘 내내 이제 설교를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믿음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흐름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꼭 믿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믿음 앞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 뒤에는 기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꼭 확인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전 단계로서 꼭 확인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거의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우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가족 관계가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대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제자들을 모아서 막 예수 운동을 지금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믿음이 한 인간에게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적인 말씀을 바로 이런 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방법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알리는 방도로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를 시작할 때에 앞에다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오면 어떤가 하면요, 청중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비유 말씀들을 하시는 한편에 제자들에게는 갈수록 믿음을 더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더욱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2023년보다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청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복음서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예수님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요청하시는지 마가복음 4장 40절에 가면요,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광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명 없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 바람에 흔들리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비유 이야기도 듣고 나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바람에 흔들리면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이어서 그런 이제 4장 말씀을 거친 다음에 4장에 이어 5장에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요청은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어떤 여자에게도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과 4장과 5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3장, 4장, 5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믿음 이야기에 푹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믿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푹 빠져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행적이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보기만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인상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왜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일방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에 어디서도 사람들은 새 생명의 비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되돌려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지? 그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과 8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7장과 8장 내용은 제자들이 그야말로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과 붙이면서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로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8장 15절에서 예수님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말과 주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 초기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계속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함께 말씀하셨고요.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대체로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갈릴리를 떠나는 예수님의 이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온 사방으로 들어가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하여 다시 그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그 십자가와 함께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느낌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와서 8장에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쉽게 이해시키려고 애썼던 그 예수께서는 이제는 막 비유 말씀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칼칼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믿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철학하는 그 철학의 말을 들어서 아주 현학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네부 목사님 같은 손명은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사실에 응답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이루어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유와 그리고 믿음과 십자가의 요청은 한 가지만 같은 말이죠. 오늘들 한 가지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말씀 너무 앞부분에 나온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에 나온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비유와 믿음의 십자가 요청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채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채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부족의 상황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온 세상이 막 까발려졌습니다.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려고 왔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해냈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까발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언짢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심 가득해서 말하는 것은 즉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그 의심하는 남자의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황급하게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치유와 믿음은 때로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결하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 믿음, 그리고 십자가 요청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까지 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에 연결되는 우리들의 방편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우리의 방편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 이후 사역 전체에 걸쳐있는 하나님 나라와 비유와 믿음과 십자가 요청을 담아내는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봉입니다. 지난번 목회 포럼 때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뭐 조금이지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고 기도는 신자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라는 말을 제가 앞세워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거 많은데 그런 기도를 중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결말을 짓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지금 이 결말을 짓고 싶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덧붙여서 앞부분의 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요즘은 건강을 위한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 건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제 건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치유를 위한 기도는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가족에게 사업 자금은 목숨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또 어려움을 나의 피해갈 방도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후에 후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난주에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죄와 많이 연관을 시켰거든요. 우리는 물론 죄의 그 치명적인 특성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데, 죄의 치명적인 특성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것, 그리고 죄 문제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요청을 받아들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너무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우주가 또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큰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차가운 우주와는 달리 인격적인 세계이며 그 인격을 넘어선 하나님 사랑의 비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밀 하나가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 그래, 당신들 말이 다 옳은데 우리는 이 차가운 우주에 우리를 맡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가겠다는데 당신들이 어떻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 하나가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담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절제함을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가정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도, 또 집안의 사업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내 정체성을 꼿꼿이 지키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절실한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요청처럼 간절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산다. 요즘 여러분 제가 맨날 기도하면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그래도 맨날 그것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예수님의 기도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간파한 예수님, 우리의 그런 심정을 간파한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다 뚜렷이 올라와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응답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너희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도의 희망봉이 아닌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를 향하여 달려온 거 아닌가. 여기를 향하여 달려온 거 아닌가. 이제는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면서 간절하게 무엇이든 기도하는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할게요.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아전인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결혼 전에 결혼을 위한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결혼하였습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모년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목사님이 좋은 사모님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 30년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정말 좋은 아내인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너무 절실히 느끼고 막 눈물 흘릴 만큼 제가 그렇게 감동하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좋은 아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 어줍지 않은 청년기에 결혼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30년이 지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째깍째깍 들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좀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선의 끝은 어디인가? 그 기도의 시선의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당분간은 저는 우리 교회의 모토를 이것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의 진심은 여기에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자들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느 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또한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